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7번째 질문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그 뒤편에는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7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우리가 함께 다루지 못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7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무슨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존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죠. 답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존재, 영광, 복되심 그리고 완전함에 있어서 영원하시며 완전히 충족하며 영원하고 불변하며 이해를 초월하고 편재하고 전능하시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공의롭고 가장 긍휼하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이 이제 그 전능하시다 그 앞에까지만 나눴어요. 또 말씀을 좀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상과 같이 외부의 어떠한 그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는요, 무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셔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존재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되심도 영원하고 무한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영원하시고 그 완전하심이 불변하셔서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아주 높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편재라는 것은 두루 퍼져 있다라는 것인데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는 이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라. 하나님의 시선은요, 늘 당신의 백성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또한 우리의 행위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참 위로가 되지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또한 우리의 말 이것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 위로는 때로는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그 어떠한 곳에서도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아주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나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행동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셔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 그렇습니까? 남들 앞에서 우리는 속이고 또한 내 스스로도 나를 속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포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외식하고 또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위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요. 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벌거벗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그것이 숨길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님은 익히 다, 왜요?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어떻게 해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내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내가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가졌지만 그렇게 또한 오해를 받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이것은 참으로 위로가 돼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 말씀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있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 혼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은밀하게 불의를 행하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도 잘 감출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혀 나 혼자 있을 때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포장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나누고 험담하고 비방한 거요? 우리끼리만 하는 비밀 같죠? 아니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제가 항상 말씀해요.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거대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혹여라도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은혜가 되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도망할 수가 없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경 인물도 나타나죠. 요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쳐 넣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니느웨로 가야 될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토해낸 것이야. 니느웨라는 것이.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뭐예요?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죠. 또한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범죄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깊게 더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참 새 힘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왜?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날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고 있다는 얼마나 창피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과 같다. 연약해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안 범하느냐? 아니라는 것이 죄를 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 자비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은혜로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견책하고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죄 없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끈끈한 이제 핏줄이 되었어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마다 견책하지 아니하여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또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편 103편 말씀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잖아요.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멀게 하셨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으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키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야?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47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지혜롭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티끌만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울 준비가 돼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늘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 만나주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든지 우리의 길이 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어디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인도하신다. 이 손은요 능력이에요. 능력의 상징.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굽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풍랑이 불어오고 바람이 불지라도요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인의 삶을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요. 참으로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것을 또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더욱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셔요. 그리고 편재하셔요. 안 계신 곳이 없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써도 닳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요.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은밀하게 어떤 행동과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 죄는요 다시금 묻지 않으셔요.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데 기억을 안 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 하나님을 언제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세요.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만나는 우리끼리는요, 그냥 예배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속일 수 있어요. 아, 나 거룩하게 살아가. 난 기도도 많이 해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주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살아가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잘 감당하시고 잘 살아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편지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정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분과